보통 출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참 큰 고통인지 아마 출산을 해보신 분은 아마 충분히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산모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자연분만을 통한 고통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의 말에 의하면은 자연분만 시 아기가 언제 아기가 출산되냐면은 하늘이 파란 하늘이 노랗게 보이면 그때 애가 출산된다는데 자연분만 하신 분들 그 말이 맞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네. 자, 이는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 힘든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출산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애정을 담아서 오늘 서신을 기록한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에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정말 비온 뒤에 자라는 대나무같이 우죽순처럼 불같은 신앙이 확산되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은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이지요. 그 근거가 앞에 1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눈이 약했잖아요. 눈이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평생 아마 안질로 인해서 눈의 고통으로 해서 눈으로 인한 어떤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사도 바울이 누군가 어느 성도가 나한테 눈이라도 좀 하나 좀 기적해 줬으면 좋겠다. 돈은 다 좋지 않은 상태니까 한 눈이라도 박으면 좋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은 눈이라도 빼앗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많이 사랑했던 그 근거가 바로 15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오늘 본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과 같지 않음을 인증하고 갈라디아 서신을 썼습니다. 그 이유로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포함한 각종 이단들이 침투하였는데 너무 쉽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저항도 안 하고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수고를 한꺼번에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믿음이 좋고 신실한 성도들도 틀림없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들마저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이단이나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꼬드기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했을 때 홀딱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정말 기가 찼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을 보아서 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장성한 분량에 세워서 일꾼 세우고 사명 직임을 맡기기까지 그 모든 수고가 저절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 같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핍박자들, 대항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해산하는 수고같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이리 옳딱 저리 옳딱 넘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오디노라는 단어인데, 오디오가 아니라 오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뜻이 해산의 진통을 겪다, 고통을 가지다, 사전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죽음과 비교될 정도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고통과 이런 아픔을 표현할 때 단어가 바로 오디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만 그들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만 있다면 마치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 사명,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 심령 가운데 마치 도장을 파서 우리가 인주를 찍으면 탁 백지에 찍으면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들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도장처럼 쾅쾅 찍혀지기, 그래서 지워지지 않고 다시는 흐려지지 않는 그 형상을 온전히 새겨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영적 고통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선한 목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상에 대해서, 표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꾼은 제 양도 아니기 때문에 도둑이 오거나 내지는 맹수가 오면은 버리고 도망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양을 맡기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목양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이런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을까요? 오늘 본 서신 다른 데보다가도 갈라디아서 안에서 문제점을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여러 번 우리 이영 지사님 여러 구절을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이 정리 배열을 잘 생각을 하고 듣고 읽으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났다는 거예요?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이단이 침투하고 거짓 선생들이 침투했을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유대인들 봐. 율법이 어디서 나오고 할례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전 세계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성민으로 구별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뭘 보고 했지? 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 이단들이 내지는 유대 율법주의들 탁 치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가 어떻게 할례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런가? 권사님 맞아? 지사님 맞아? 그런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드렸지요. 그 아래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됐습니다. 그 본문 말씀 그대로 한번 펼쳐줘 보세요. 자, 이는 누가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것들이 왜 가만히 들어왔을까요? 자기가 떳떳하다면은 큰 소리를 치면서 당당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밤에 몰래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살짝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요거죠.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복음을 뿌렸는데 거기다가 가짜 복음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살짝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요것들을 따르면은 우리가 가진 자유가 빼앗기고 또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가미된다면은 다시 옛것으로 개가 토하였다가 토한 것을 덜어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움에 덜어 눕는 것 같이 복음에 다른 걸 살짝 뿌리고 가면은 가짜네 하고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데 이 필터링이 없이 그것도 맞는가? 이런 것도 있었는가? 신기하네 하고 이렇게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에다가 미끼를 이렇게 끼우잖아. 그런데 이걸 보고 이 경험이 많은 고기들은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저거 분명히 낚시에 걸려. 그 안에 우리를 잡아가려고 낚시가 있는 거야. 하고 아가들을 이렇게 단도를 시켜야 되는데 아가들은 어머나 먹이네? 탑상 무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아가들만 무는 건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 이번에는 낚시가 없는 것 같아. 하고 고참들도 무는 거야.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의 법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다시 종의 멍에로 매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사탄 원수마귀,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만히 살짝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분별력이 없으면 다 가는 거야. 권사고 집사고 장로 목사들도 가. 신천지에 간 끌려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목사도 있더구만요. 그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목사 장로들이 만약에 간 것이라면은 집사 권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가면 더 잘 갔지 덜 가지는 않으리라 생각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어줘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 펴놔보세요. 4절. 자, 때가 찼어요. 이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얘기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 그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구원자 메시아가 원시 복음이라 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 범죄한 타락한 이제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내 여자의 아들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는 유대인이잖아요. 출신이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자 5절 율법 아래인 자들을 성량하시 끄집어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종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인 자들을 성량 끄집어내. 율법 아래인 자들은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인생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율법으로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인 자들을 성량하시고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서 바로 율법 아래 죄 가운데서 정말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다음에 율법 아래인 자들을 성량하시고 그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그 앞에 1절 펴주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글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눈에 보였을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게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꼬드겠냐 그놈들이 누구냐.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내가 이걸 알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알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 정도만 되면 괜찮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지? 이런 거예요. 2장 16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없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멘. 없느니라. 가만두세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글을 펴주니까 없다 그러지. 이 글을 닫고 있냐 없냐 물으면은 뭐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단들이 탁 치고 들어오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탁 치고 들어왔을 때, 야,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예루살렘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야. 무슨 소리야?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치고는 이단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치고 들어오는, 허리를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를 해야 되나? 뭔가를 해야 되나?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안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이 되거든요. 이렇게 제 일은 이것보다가 더 뭔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층의 법이 아닌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믿음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신앙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 갔던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고 불렀잖아요. 유대인들의 영원한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구원은 스스로의 구원일까요? 자력 구원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일까요? 구약인데, 구약.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에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의롭다고 칭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도, 아브라함도 자신의 자력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신층의, 다른 말로 이신득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 이게 이신층의, 이신득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믿음으로 탁 세워지기까지는 저절로 그냥 세월 가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적으로 산고의 고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라는 이런 표현을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는 유모가 자녀를 기른과 같이, 유모가 자녀를 양육한 것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딱한 것을 먹이지 않고 부드러운 죽, 아이들 이유할 때면은 갓날 아기들한테 누룽지 박박 긁어가지고 먹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비 먹이고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목회자의 보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양육반 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씩 알아가고 세워지고, 정말 가끔씩 그런 분들이 안타 치다 홈런도 치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최소한 목회자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이거 전혀 관심도 안주게도 없는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 오게 되어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또 양육되어서 세례받고 귀한 사명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미 세례도 받고 교회 내 중직적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고시하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 내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고 직분도 사명도 맡아서 이 직업을 감당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거든요. 막 먹고 힘든 일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쫙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리 걸려 저리 걸려 한다면 이게 되겠냐 이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려서는 젖 먹고 기저귀 차고 걸음마 배미리 하는 거 이건 뭐 돌 되기 전에 아이들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이렇게 자란 20년이 지난데도 젖 먹고 기저귀 차고 배미리 한다면은 이런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에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20년이 됐는데 배밀이하고 기저귀 차고 쭈쭈병 갖다 묵이고 젖병 갖다 먹이고 다 돌봐야 준다면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오래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륜만큼 직분만큼 사명만큼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배밀이만 해야 되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해서 모이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고향, 학연, 지연, 혈연, 그렇잖아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서부터 다 제각각 자기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화음을 튜닝이 잘 된 악기 같은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그러자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돼.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예수 안에서 하나 안 되면 이거 굉장히 곤란추레이션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다. 나눠지고 찢어지고 지각각 자기 생각 다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에서 하나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교회에 응답이 있고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 절대로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 교회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풀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하지 않고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 간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잖아요. 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악령이 역사해서 막 열받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해하고 관용하고 묻고 베풀게 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 교만은 악한 원수마귀의 무대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하지 여기면은 교만해지만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귀하게 여기면은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교만해 보세요. 남는 끝이 뭔가 맨날 얻어 터지고 망하고 자기만 망하고 다 망하고 깨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다 거머쥐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겠어요? 말이야 겸손하지. 말이야 뭐 청산유수 같이 겸손하지요. 사실 제가 오늘 예배 중에 찬송 425장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같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기기까지 또 거기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도장처럼 팡팡팡 찍혀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나가는 또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 속에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